네,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와 우리 고멜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음란한 이 고멜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남편,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바알신이죠. 이 바알신에게 이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음란한 고멜이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히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호세아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하시죠. 음란한 이 고멜을 맞이하라,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 1장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이 호세아와 이 고멜 이야기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 즉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비유했다면, 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그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1절을 보시면 아마도 이 3장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그 1장에서 이 처음 호세아가 이 결혼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도 이 한참 이 세월이 지난 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고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이 고멜은 이 외도와 음란의 습관을 아마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가족과 이 남편을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외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몸을 팔아서 음란의 죄를 저질러 버리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고멜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이 자신과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이 고멜에게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그 1장에서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런데 이 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남편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음란의 죄를 위해서 집을 나가버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너는 다시 맞이하라.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1절의 표현에서 주목할 표현이 이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이 이 남남이 되어버렸거나 이 남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책에는 아마 이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세아와 고멜이 진짜 그 이혼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 명령, 다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고멜에게 다시 찾아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결합을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호세아와 고멜이 이혼한 것이라면 이 재결합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과 충돌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어떤 음란의 죄, 부도덕한 죄를 이렇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렇게 이혼을 허용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전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행위는 율법상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특별히 아내가 음란함의 죄, 부도덕한 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다면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은 가증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명령, 호세야 너는 다시 고멜에게 가서 아내로 그를 맞이하라, 그들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인간의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참 이러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라면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정서적으로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무엇보다 율법과 충돌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정서적으로도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특별히 선지자로서 율법과 충돌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서는 그 여자와 결혼하라, 그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3장,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1장에서는 행동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데려와서 맞이해서 결혼해라 라는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라면 오늘 3장의 말씀은 이 마음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행동의 명령이 쉽습니까? 마음의 명령이 쉽습니까? 쉽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런데 어느 게 더 덜 어렵습니까? 행동의 명령이 사실 덜 어렵죠. 행동의 명령은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쥐어짜내서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행동의 명령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행동의 명령을 넘어서 마음의 명령까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호세아 자신의 삶에 이 투영된 어떤 비극적인 삶,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공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고멜을 사랑하라. 호세아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는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자를 누구랑 즐긴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가장 좋은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과자를 다른 신들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또 고멜에게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를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명령인 그 율법을, 표현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어찌 보면 충돌해 가시면서, 어겨가시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랑은 어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치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치욕스러움조차도 뛰어넘는 이러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 담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인간에게,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지속하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어찌 보면은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곳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어찌 보면 절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기로서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에 이 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칼날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50년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이 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지론자라고도 하는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논리, 이 사람의 글이 이 많은 무신론자들의 사상적인 이 토대가 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무신론자들의 어떤 사상적인 이 아버지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무신론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필력으로 어떤 책을 썼냐면 1920년도 즈음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본 같은 거라든지 독후감 같은 거라든지 어떤 블로그에 올려진 그 사람의 책의 어떤 서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제 수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책이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책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교는 인간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단지 이 연약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그냥 형님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가 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 이 책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답해 주어야 할,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참혹하게 죽이는 신이더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이라고 한들 이 신이 자비롭다면서 자비로운 신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도 이런 신은 믿지 않겠다.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 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아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신이 있다고 한들 나는 절대 그 신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셨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그 참혹한 고난, 참혹한 그 죽음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는 그 참혹한 고난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참혹한 고난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가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악이 그토록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참혹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난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인간의 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의 죄악이 그만큼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의 죄악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너는 아골골짝이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암미인 너를 암미라고 부르고 싶고 루하마인 너희를 빨리 루하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서 바로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오멜 반, 그러니까 이것을 환산한다면 은 30세겔 정도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연봉이
뭐 5에서 10세겔, 한 10세겔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3년 정도 연봉이 되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 이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그러니까 돈과 곡식을 섞어서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호세아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갔는데 이 고멜은 이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고멜을 사기 위해서는 그 고멜의 주인이 되어버린, 고멜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불할 돈이 부족한 겁니다. 호세아 수중에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 그대로 탈탈 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이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할 곡식까지 내가면서 고멜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호세아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고멜을 데리고 와야겠다. 반드시 내가 고멜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상하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지금 호세아는 고멜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그 고멜을 사기 위한 그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고멜을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의지, 이 의지는 곧 하나님의 의지겠죠.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갖은 애를 써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고멜을 샀다. 아마도 호세아는 고멜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 비극적인 삶에 투영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멜을 샀다.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의 명령뿐만 아니라 마음의 명령에도 순종한 이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먼저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부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또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남편이신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만족을 얻고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의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이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는 고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근신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 이 근신의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날 동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고멜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변화되기까지 어떤 걸리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멜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이 호세아의 시간, 호세아의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근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변화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대를 이 시간 표현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고멜이 근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인 호세아도 동일하게 근신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고멜이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자숙하고 근신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불순물들을 버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인 호세아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멜을 사랑해서 다시 부부가 되었지만 고멜이 온전한 변화에 이를 때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겠다,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만이 맺을 수 있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부 이외의 관계는 모두 다 간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의 친밀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서로에게 친밀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부부로 연을 맺는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연합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부부관계의 아름다움, 성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아가서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부관계를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친밀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는 이것을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부부가 되었는데 이 친밀함을 유보하겠다, 절제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인 고멜의 온전한 변화에 이를 때까지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3절에서는 고멜이 많은 날 동안 남자가 없이 지내는, 남자가 없이 근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의미를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무엇인가가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는 왕과 지도자가 없이, 이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제도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실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제도와 종교제도,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인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 종교적인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반역했습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 바알신에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리십니다. 많은 날 동안 이것이 없이 너희들이 지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시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 너희들이 많은 날 동안 이 징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 만족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이 이 많은 날 동안의 징계의 시간, 상실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 불순물이 거두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멜이 변화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징계의 시간, 상실의 시간,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입니다. 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시간이 언제 다 끝납니까? 인간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당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연단의 시간과 상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복이고 은혜겠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충실히 보내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만족하고 더 의지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거두어내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훗날 남유다 민족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을 향해 가고 이제 포로로 하나 둘씩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순종하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해주지 못할 망정, 아니 바벨론에 항거하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니, 바벨론에 순종하라니.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 사이에 이 가짜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짜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끝나. 이 가짜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지정해 줍니다. 2년 있다가 바벨론 망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2년만 참아. 바벨론 곧 망해. 이런 많은 날 동안의 이 징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이 가짜 희망에 은혜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항거했다가 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순종해라. 아니, 바벨론에 정착할 준비를 해라. 이 시간은 비록 아프지만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니 이 시간에 순응해야 한다. 물론 너희들은 나중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단 70년의 시간이 차야 한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70년, 많은 날 동안의 이 징계의 시간,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야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회복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남유다의 그 시대에 요구하셨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날 동안의 징계의 시간을 잘 보내라, 충실히 보내라, 충분히 연단되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 상실의 시간, 멈춰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신뢰하여서 그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징계의 시간 끝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슈브죠,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다윗 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다윗 왕과 같은 이상적인 통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의지했고 지도자를 의지했고 주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가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된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패역했을 때는 어디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었습니까? 다른 강대국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풍요의 신들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찾고자 그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하였을지라도, 또다시 음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찾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너는 심판받을 자야, 너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자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의 징계의 시간, 상실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이 시간을 충실하게, 충분하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둥으로 삼았던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만족을 찾고자 이것저것 이리저리 찾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는 회복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상실의 시간을 지날 때 이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역동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단련되고 연단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